자, 오늘 로마서 12번째 강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비교입니다. 아담 비교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로마서를 요약하면, 자, 로마서 1장은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몇 명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로마서 3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내용을 쭉 봤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하고 똑같아. 넘어지고 엉뚱한 짓, 딴짓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망시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뭐 해주셨냐?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약해질 때면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해주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되었냐?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뭔가 한 것도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고 죄인인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왼수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냐? 죽어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만큼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다 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죄를 범하고 연약한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품어주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고 죄를 짓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다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안 되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지난주 마지막 파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 인간의 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인간의 의,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나타난 건 뭐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전반부까지의 설명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실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그 얘기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헷갈리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사람 누구냐 아담 이 두 사람을 뭐 하냐면 비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더욱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의 부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좀 어렵지만 한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잖아. 그죠?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설명 들어보고 저것이 그 뜻이구나 하면 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설명해 줬는데 이것에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하자고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누구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누군가요?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여러 가지 영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뭐 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아담을 제일 처음 만드실 때는 아직까지 뭐가 없었냐면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이런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시면 2장 16절.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맺은 언약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지만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하고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마음껏 너가 임의로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 대신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왜? 이 안에 독이 들어가 있어. 그 뜻이 아니에요. 뭔 독이 들어가 있어? 독이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신데렐라인가? 아니 백설공주지. 백설공주가 먹은 그 독 사과가 아니요. 아시겠죠? 독 사과가 아니요.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였다?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뭔가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그 심판에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삭이 뭐예요? 삭이 값이란 뜻이죠. 값. 무슨 값이에요? 삭이라는 것은 죄값이라는 뜻이 아니고 대가라는 뜻입니다. 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지. 우리가 일을 했으면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아야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삭이라 그럽니다. 그러듯이 죄에 대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13절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은 언제 생겼죠? 모세 시대 때 생겼지. 모세 시대 때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 아담하고 모세하고는 약 1400년 차이가 나니까 꽤 차이가 나죠. 그 사이에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누가? 그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잖아. 아담부터 모세까지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단 말이야. 근데 죄를 자기가 죄로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나 죄인지 몰랐는데? 모르고 지었는데?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와 있어. 15절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답이 나와 있냐? 그러나, 아니 이제 14절 바로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했다? 왕노릇 하였나니. 왕노릇 했다는 게 뭐예요? 왕이 되면 뭐하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뭐가? 사망이 지배했다는 거,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 왜 그러냐? 아담의 죄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유전으로 이어가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냐?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는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계속 이어져 가서 아직 율법은 없었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죄를 죄인지 잘 모르고 지었단 말이야.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도 사망은 왕노릇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냐? 원죄 때문에. 원죄. 인간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면서 죄를 덜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를 몰랐다고 죄값을 안 치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뭐하게 됐다?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했다? 많은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뭐했다?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두 가지 죽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 심판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장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얻으나 그러니까 정죄에 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에 이르렀다는 게 뭐죠? 정죄에 이르렀다. 너는 다 뭐다? 너는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19절 이어서 19절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죄에 이르렀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한 사람 누굴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결국 뭐 한 거냐면 죄의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죄의 문화. 뭘 만들어냈냐? 죄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죄의 문화가 뭐냐? 이 땅 가운데 사망,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질병,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이 악한 것들 다 뭘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불순종에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뭐가 생겼냐면 비극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담은 자기가 이렇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걸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지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거야. 아무리 자기 부인 하와가 자기야 먹어줘 그랬어도 왜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제발 좀 먹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잖아.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뭐함으로 선악과를 줌으로라고 돼 있어. 줬어요. 뭐 해달라고? 먹어달라고. 그래서 아담이 마음이 뭐 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먹었다가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이 문제들이 이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알았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 먹었을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적은 일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모든 행위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뭐가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믿는 자들의 심판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뭐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더 자세하게 뭐까지 말씀하고 있냐? 내가 행한 적은 선행도 하나님은 뭐 해주겠다라고 말씀했냐면 상을 주겠다. 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하나 준 것도 냉수 한 그릇, 저기 생수 저기 24시 마트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생수 한 것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 뭐 하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떤 내가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뭘 하겠다? 기억해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반대의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 35절을 보시면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무익한 말이 뭐냐? 무심코 그냥 던지고 있는, 그냥 내 입에서 툭툭 나오고 있는 무심코 던지는 말입니다. 어떤 뜻 없이 내가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나중에 뭐 하겠다고 그랬냐면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도 조심해야 되냐? 내가 하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을 해하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이간질하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다 주님 앞에 뭘 받는다? 신문을 나중에 받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가 하지 않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앞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앞에 약간 더 보시면, 자, 그 앞에 보시면 그 앞에 자 42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하지 않았고, 자 41절부터 보자. 41쪽.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어떤 자가 심판받았냐 하고 봤더니 내가 뭐 할 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누구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들어갔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는 영생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도 말씀하고 있냐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보신다. 그래서 그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시면 주인의 뜻을 뭐하고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안 했다는 거지. 주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알고도 안 하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래도 몰라서 안 했으면 맞긴 맞아. 그 대신 어떻게 맞는다? 적게 맞는다 그랬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할 것이고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았다라면 맡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신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 만약 행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뭐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을 받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뭐도 죄가 되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맡은 것이 있다라면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주님이 다 뭐하고 계시냐, 다 찍고 계셔 지금. 다 CCTV에 다 찍혀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책이 2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2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뭐가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어디 가냐? 천국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 이 행위록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분량이 요즘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CCTV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뭐까지도 다 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다고 무서워 덜덜 떨면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거짓을 따라 산다든지 거짓을 주장한다든지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뭘 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온통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고. 가득 거짓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저들은 뭘 모르냐? 심판을 모르는 겁니다. 심판을 알면 저렇게 행동 못해요. 나중에 지금 자기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거짓된 행동이 나중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면 저렇게 행동할까? 못합니다. 심판받는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죽으면 뭐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속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절대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냐면 속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뭘 받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그때 보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뭘 아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뭐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죄는 뭐하냐? 죄는 잘한다. 잘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맺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내 속에서 욕심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생겼는데 그 욕심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죄로 바뀌어서 그 죄가 나중에 크더니 나를 어떻게 했다? 사망에 들어가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 한다고요? 자라는 겁니다. 자라고, 또 죄는 그 자라서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악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냐.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아담이 실제 이 아담의 죄는 뭐냐. 아담이 이 불순종을 뭐 한 거냐면 죄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죄의 문을 확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었더니 그 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뭘 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죄의 문이 뭐 하지 않게끔 열리지 않게끔 닫게끔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절대 뭐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인데 아담이 그걸 먹어서 죄의 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열었더니 그냥 그 문을 통해서 엄청난 죄의 열매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뭐 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못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집회했잖아요. 그죠? 집회했는데 왜 그걸 왜 한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그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엄청난 그 법 하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악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정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 다 무너지죠. 결국은 뭐도 무너지냐? 교회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 법 하나가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사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온 나라 전체가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럽이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저기 뉴질랜드 교회들도 다 무너졌고 호주에는 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왜? 그 법 하나가 통과됐더니 그걸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법 하나가 통과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의 열매들이. 또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맡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이게 보통 한 이슬람 그 학자들의 얘기는 이슬람 전체 나라의 인구에서 3%가 이슬람 인구가 되면 그때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국가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엄청나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유럽입니다. 유럽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3%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뭘 막으려고 이슬람은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쟤네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딱 차면 그때부터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전복시켜서 이슬람 사회를 만들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다 그들의 정책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되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문을 유럽이 열어줬잖아. 열어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스웨덴에서 제발 좀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는데 비용을 줍니다. 뭐 한 사람 앞에 뭐 2억을 준다는가? 이슬람 사람들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2억인가 주고 보냅니다. 제발 좀 뭐 해달라고? 나가달라고. 그만큼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시대 때 계속 문재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랬죠? 종전협정을 동의해달라, 평화협정을 하게 해달라 했죠? 왜 전 세계를 다니면 문재인이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쫓아내려고? 종전협정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걸 선포함을 통해서 누굴 쫓아내려고? 미국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미국 쫓아내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계속 그러니까 미국을 쫓아내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연방제 통일까지 가려고 제일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일단은 종전협정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종전협정하면 전쟁이 끝난 거 아니야. 전쟁이 끝났으면 더 이상 미군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 또 하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은 연방제 통일까지 가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이게 하나가 문을 여는 겁니다.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문재인 시대 때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려고 그랬죠?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랬어. 국민과 사람 비슷한 것 같죠? 완전 다릅니다. 국민은 뭐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입니다. 근데 사람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사람이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지. 뭐 짐승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법의 보호는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국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고. 그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국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했던 게 뭐예요? 모든 의료보험 정책 다 누구한테 다 주자? 외국인들에게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람으로 바꾸면 그렇게 당연히 법에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들날 수밖에 없고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또 데모하고 우리 집회하고 막 했잖아. 이것이 뭐냐면 문을 여는 겁니다. 문.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뭐가 문을 여는 건지 잘 보고 요거 열리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발생될 다른 일들을 뭐 해야 되냐면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지. 그걸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문을 확 열어주고 막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막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뭘 한 거냐면 그 문을 열어 제낀 겁니다. 죄의 문을 열어 제낀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을 열었더니 그 죄를 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지.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그 죄인지 몰랐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어. 사망이 왕노릇 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왕노릇 했다는 게 뭐예요? 지배했다는 뜻이잖아. 나는 싫어해도 이미 딱 틀어지고 가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뭘 빼앗기면 안 되냐? 그래서 성경은 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을 지키라고 얘기해서 문을 지키라고. 자,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장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 있다?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라는 놈이 어디 앞에 있다? 너 마음의 문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절대 그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다스려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죄를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다?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여 해가지고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죽여 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렸어. 누가? 형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뭘 못 지켜서? 문을 못 지켜서. 마음의 문을 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한 번 열리면 감당이 안 되는 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문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 전쟁 보세요. 옛날 전쟁을 보면 뭘 지키는 싸움이에요? 성문 지키는 싸움이야. 옛날 싸움은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쫙 둘러쌌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저기 그때는 한양이잖아. 그죠? 한양에 문이 쭉 있죠. 남대문 있고 그다음 동대문 있고 옛날에는 한양이 안 커요.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한양이 큰 도시가 아니야. 요거밖에 안 돼. 남대문, 동대문 바로 옆에 있잖아. 그죠? 그게 한양입니다. 그다음에 서대문. 뒤에는 이제 광화문 있고 거기는 이제 산이 이제 성처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다 뭘 지켰죠?
문을 지키는 겁니다. 문을 지키면 전쟁에 이기고 문을 못 지키면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동일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뭘 지키면, 문을 지키면 이기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못 지키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 문이 열리면 문을 못 지켜가지고 죄가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죄는 뭐 하기 시작한다? 감당할 수 없게끔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뭘 지켜야 된다? 문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아예. 그래서 다시금 아까 봤던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죠? 그렇죠. 욕심 때문에 뭐가 된 거죠? 미혹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드는 욕심부터 막아야 돼. 그러면 욕심에서 내가 막아버리면 뭐가 안 들어오죠? 미혹을 안 받아. 미혹을 안 받으니까 죄가 안 생기죠. 그리고 죄가 장성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내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죄, 그 틈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죠? 마귀가 어디로 들어온다? 틈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 아니 야고보서 2장 10절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도 주지 말라고요? 틈 주지 말라고. 마귀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 제껴지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서 아예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로 있으라 그렇게 돼요. 따로 있으라. 뭐 하라고요? 따로 있으라.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하지 말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뭐하고 나와서 뭐하고 있고요? 따로 있고 뭘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뭐하고 있으라? 분리되어 있으라.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가면 나도 모르게 뭐하게 되냐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난 술 안 먹을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뭐 하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지. 가지 말라는 거면 가면 뭐 하게 된다? 먹게 된다는 거지. 미혹을 받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또 뭐 요즘 한참 또 요즘 마약이 문제네. 물론 우리는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뿐 아니라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좀 그런 음침한 데 있잖아요. 아예 뭐부터 해야 돼요? 아예 안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뭐 할 수 있는데 죄를 안 범하게 되는데, 일단 간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 거야. 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는 뭘 못하냐면 못 이기는 겁니다. 가면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뭐부터 하라고요? 아예 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따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못 이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하지 마시라고요? 가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있어야지만 죄가 못 들어오고, 그래서 죄의 열매를 안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알아야 돼. 뭐 찌들어 있는지.
찌들어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 인류는 죄에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찌들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짠지하고 똑같아. 짠지. 우리가 완전히 짠지와 같아. 온 몸이 다 뭐로 돼 있냐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 누가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시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렇게 말씀했어.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뭐한 것이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세상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 마태복음 15장 17절. 자, 입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인간은 죄로 뭐 있다? 아예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냐?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가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걸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그게 율법이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왜 들어왔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어요. 범죄를 더하게 그럼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했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게 아니잖아. 그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되게 되니까 아하 이것이 내가 죄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뭘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모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망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죄인지 빨리 깨달아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 빨리 가자고. 자, 그러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버렸어. 그러면 또 한 사람,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어? 한 사람 누가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시면,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누구에게 넘쳤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넘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넘쳤다는 게 뜻이 뭐죠? 넉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슬아슬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크고 한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어서 16절 보시면, 자, 그 밑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여기는 은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뭘 얻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라고
이거 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걸 다 뭐 할 수 있냐?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피의 능력은 다 해결해 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넘치도록 한 그 은혜고, 그 다음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보자고. 찬송가 하나 3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가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절 하늘을 뭐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뭐 해가지고?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써봤더니 다 기록이 된다 안 된다? 그 하늘, 저 두루마리 삼은 그 하늘이 뭐 한 거예요? 그 하늘이 용량이 부족해.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부족해요? 이 바닷물, 이것이 먹물로 삼았는데도 이 먹물이 부족해. 뭘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려고 그랬더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저 하늘 높이 쌓아서 적어도 다 못 채운다. 주의 아버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뭔 뜻이냐?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 그 뜻입니다. 아까는 사망이 지배했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누가 날 지배한다? 생명이 날 지배합니다. 우리 못 죽어. 우리는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생명이 지배하니까. 아멘. 주의 아버지,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지만 이 의미를 알면 미칩니다. 미쳐. 그다음 5장 18절.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함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뭐가 되었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21절 마지막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놨죠. 근데 이러한 비교가 하나가 한 군데가 더 있어. 성경에 보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누구?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아담이 나와.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이 또 나와. 자, 요 첫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는 아담입니다.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여기는 예수님이야. 그죠? 그럼 둘째 사람은 누구죠?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야. 이 우리 아닙니다. 예수님이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서 다시 45절부터 보시면, 자, 이 둘을 비교해 놨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죠? 생령,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 왜냐? 우리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의 영을 누가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그러나 먼저는 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하지만 육의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첫 사람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아멘.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2절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 우리는 삶을 얻는다라고 돼 있어. 다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과 아담을 뭐 했을까? 비교했을까? 왜 비교했을까?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영적인 뭐다?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우리가 구원받는 영적인 원리인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모형이다.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 누구? 예수의 뭐다? 모형이다. 옛날 성경에는 모형이다 라고 안 돼 있었고, 뭐라고 돼 있었냐면 표상이다 그렇게 돼 있어. 표상이다. 근데 이 모형이다 해놓고 관주에 보면, 관주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표다 그렇게 돼서, 뭐다? 예표. 예표란 뜻이 뭔가요? 우리가 모형 뭔 뜻이지? 표상 무슨 뜻이지? 표상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상징이다 그런 뜻이야. 상징이다는 뜻이고, 예표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은 미리 보는 징조다. 미리 보는 뭐다? 징조다.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뜻이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보는 징조다.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누굴 봐라? 예수를 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끔 쭉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예수를 통해서 정반대 이렇게 되었다는 걸 너희가 봐야지. 왜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지만 실제 내 믿음이 뭐하지 않냐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러한 원리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 보라는 거냐?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설명했듯이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걸 봐야 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이 범죄를 통해서 엄청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도저히 우리는 그 죄에서 말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확실하게 봐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그 죄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은 뭔 사이냐? 이거는 대칭입니다. 대칭 뭐냐? 요렇다는 거. 요걸 통해서 똑같은 반대의 형상이 생긴다.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특징입니다. 대칭이라는 뜻이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끝이지.
딱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라는 이게 뜻은 뭐냐면 이거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상징. 다르게 얘기하면 대표다 그러게. 대표성이다. 첫사람 아담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 다 뭐 하는 사람이다?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에게 다 뭐 한다는 뜻이냐면 다 속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대표가 있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하죠? 그 대표 밑에 속하는 거야. 그죠? 대표가 있고 지금 대표가 문제지만 대표가 문제인데 대표 밑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게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이 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지.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되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대표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속했는데? 아담에 속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해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운데 가게 됐냐면 예수를 따라가게 됐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째 사람 이제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첫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다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에게 속해서 우리는 다 뭐가 됐냐면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아이고 어려워.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지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이제 한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면 뭐도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사람, 넷째 사람, 다섯째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그를 이어가는 예수님을 이어가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건 둘째니까 셋째, 넷째가 안 막아놓은 거야. 우린 몇째가 돼야 돼요? 다섯째, 여섯째 계속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뭐가 태어나야 되냐면 의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